우리 7월 둘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돼서 팽창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부대에 담으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새롭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목회자를 만나게 되고 또한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가죽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가죽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사진을 한 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여인이 저 사진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크게 두 가지가 아주 대조적인데, 첫 번째는 이제 외모가 대조적입니다. 한 여인은 아주 키가 크고 출중한 외모에 럭셔리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키가 거의 180에 달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인, 또 그 옆에 손을 잡고 있는 한 여인은 키가 150도 채 안 되는 작은 키에 전혀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 또 노년의 나이인 여인입니다. 외모가 아주 대조적이고 또 하나 대조적인 것은 그들의 신분과 가문이 대조적입니다. 큰 키의 여인은 자신의 키만큼 명문 집안 출신의 높은 신분을 자랑합니다. 작은 키의 여인은 자신의 키만큼 또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신분과 가문의 여인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명의 여인,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저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첫째 공통점은 저 두 여인이 모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여인들 중에 두 사람이다 라는 공통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여인이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키가 큰 여인은 저 사진을 찍은 지 불과 2달 만에 3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여인은 그 키 큰 여인이 사고를 당한 지 5일 후에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여인 중에서 젊은 여인이 키가 크고 큰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가들은 두 여인들 중에서 키가 작은 여인을 더 크고 더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큰 키의 여인은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입니다. 평민으로 돌아온 후에 이집트인 애인과 함께 있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키가 작은 여인은 빈민굴의 성녀로 불리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려 45년간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점점 그 사역이 퍼져나가 나중에는 130여 개 나라에 600여 개가 넘는 사랑의 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인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 사진 중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작고 초라한 외모지만 큰 사랑을 갖고 있었던 저 여인이 정말 큰 사람이다.
결국은 사랑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곧 사람의 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도대체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10계명을 비롯해서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습니다. 정한 것이니 먹어라, 부정한 것이 먹지 말라,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라,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라. 600개가 넘는 계명과 율법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과연 어떠한 계명입니까?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둘로 나누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첫째는 이것이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네 가지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은 다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다하지만 힘을 쓰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힘은 쓰지만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감정적으로만 사랑하고 뜻과 이성은 멀리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한 전인격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 예배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은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만나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만나 주리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그 하나님의 만남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세겜에 가면은 세겜에서, 베델에 가면 베델에서, 헤브론에 가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라. 솔로몬도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 1천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것이 사랑의 본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 그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록펠러입니다. 19세기 말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해서 결국 미국 석유 정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할 정도로 기업을 성장시킨 록펠러,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를 사회사업과 선교사역에 위해서 기증한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록펠러는 그 믿음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5불을 벌든 10불을 벌든 그 많은 돈을 벌든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중점을 주었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너와의 만남이다. 절대 예배에 늦지 말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만남을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려라.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록펠러는 바쁜 삶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하고 맨 앞자리에 나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그가 점점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 바쁜 일이 생기게 되는데, 심지어 대통령의 면담 요청이 와도 예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대통령과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입니다. 또 소중한 공장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도, 뱅크럽시 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단순한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과 신앙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계명, 그것은 이웃사랑.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발전이 되면 개인주의가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여 준 잠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잠언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지혜를 전해 준 잠언은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공동번역과 표준세면역에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영어 성에 보면은 covers, love covers. 사랑이 그 잘못된 허물을 덮는다, 커버한다. 사랑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가려주고 커버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주어야지 어떻게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은 죄를 묵인하고 악을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러한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가 죄인지 모르며 죄의 사슬에 묶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그렇게 허물이 많은 큰 허물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배신자라고 그의 허물을 들춰내고 죄를 진 것에 대하여 낙인을 찍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는 첫 질문이 내가 왜 나를 배신하였느냐? 왜 모른다고 부인하였느냐? 왜 저주까지 하였느냐? 라고 묻지 아니하십니다. 부활 후 베드로를 만나 첫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너의 죄를 덮어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준 것과 같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그 다음 질문이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너도 내 양을 사랑으로 돌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허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은 용서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렇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데 우리 에베소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죄에서 용서하시는 사랑,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였으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였으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그런 사랑을 전한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세기 말 보스턴에 한 보호시설, 어린아이들을 수용하는 보호시설에 앤이라는 어린아이가 찾아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동생과 함께 이 시설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만 그 시설에서 동생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앤이라는 아이는 심각한 눈병에 걸려서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떠나고 동생도 죽고 마는 자신은 시력을 잃는 너무 큰 고통을 당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은 회복불능, 그 시설에서 회복불능 판정을 받아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구제불능의 아이, 방법이 없는 아이, 그렇지만 모두가 포기한 그 아이를 내가 돌보겠다라고 자원한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인데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이 신앙심이 특별한 이 로라라는 간호사가 자원해서 그 아이를 돌봅니다. 의학적인 방법, 정신과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것이 로라가 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과자를 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그렇지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끊임없이 아이를 찾아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 로라가 찾아갔던 그 과자 접시에서 과자 하나가 비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찾아가고 더 열심히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애는 더 반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아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 그곳에서 우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독지가의 도움으로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로라를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한 이 앤에게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읽게 됩니다.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로라는 그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나를 구하는 문구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도우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아이를 가르칠 수가 있어.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사서 고생하지 말고 가지 말라라고 주변에 말려. 그렇지만 애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애는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려 48년 동안 그 아이와 함께하며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그 아이는 일반 대학까지 가게 되고 책을 집필하게 되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 앤 설리반의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지난 48년 동안 내 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준 앤 설리반 선생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준 사람. 이웃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 받은 것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한 허물을 덮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베풀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전하고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하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